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영식 목사 성경강의 오늘은 제 55편이 되겠습니다. 신약 복음서를 읽다 보면 끔찍하다, 이럴 수가 있는가, 소름이 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생일을 맞이하여서 고관 대작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헤로디아 딸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큰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호기를 부립니다. 딸이 어머니 헤로디아에 가서 묻습니다. 뭘 요구할까요?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고 해라. 끔찍한 얘기죠. 마침내 감옥에 있던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담아서 가져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헤롯의 자기의 권력 체면 위신 때문에, 헤로디아의 권력의 야심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도 악할 수가 있는가? 권력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는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끔찍한 사건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6시간을 꿈틀거리며 고통당하다가 운명하시는 장엄한 죽음의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머리가 잘려서 그 머리가 소반에 담겨서 자그마하게 순교하는 요한의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죽음의 의미와 그분들의 사명, 나는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요한은 누구인가? 무엇을 하였는가?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낫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낫다. 그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믿게 하냐? 예수님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증거하러 왔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 사명을 위해서 보내졌고 사명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성청이를 먹었더라. 여기서 사역자의 삶의 본을 보여줍니다. 복음성이 분명하고 희생성이 분명하고 투명성이 분명한 사역자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죠. 요단강에서 외치는 광야의 소리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외칩니다. 오늘 이 혼란과 위기의 때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어디 있는가? 오늘의 침례 요한은 어디 있고 누구인가?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명자 세례 요한은 어디 있는가? 누구인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처음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이 침례 세례 요한을 좋아했습니다. 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럴 수가 있는가? 그 당시에 요한은 최고의 인기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그 순간이니까 예수님보다 더 알려졌고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대단하죠. 네. 그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셨고 미리미리 메시아가 오실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그 증거를 받고 등장하신 예수님은 뭡니까? 속죄제물로, 희생제물로 우리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다 제사를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헤롯은 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죽였는가? 요한이 감히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렇게 헤롯 왕의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그에게 감히 도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잘못된 권력, 잘못 가고 있는 세상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자가 어디에 있는가? 누구 있는가? 오늘 성도들이 알아야 할 권력, 통치의 원리, 원칙은 무엇인가? 우주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 권력자,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왔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영광을 세세토록 하나님께만 돌려라. 모든 주권과 통치와 권력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간절하게 외치는 것은 세 가지. 첫째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더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장차 세상이 있고 그 장차 세상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을 떠나라. 죄에 빠지지 말자. 장차 오는 심판에 대비하면서 살자. 그것 때문에 간절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결국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은 특수상황입니다. 한국은 성편이 특수합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는 기독교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왜? 저들은 마귀 집단입니다. 마귀 집단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저는 시간마다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모습은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인 후에도 아무런 일도 없었듯이 So what? 내가 그랬는데 그래서 어쩔래? 어쩔 거야? So bad? 나에게 감히 이래라 저래라 말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잘못됐다고 말해?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감히 나한테. 이런 So what? So bad? 이런 자세입니다. 예, 뭡니까? 탈선한 권력을 말합니다. 타락한 권력을 말합니다. 절제를 잃은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헤롯 왕의 권력의 현상이, 이런 현상이 한국 정부에서도 보여진다. 예, 심히 염려스럽고 안타깝습니다. So what의 권력이 뭡니까? 그래서 어쩔래 하는 권력입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사회주의로 가고 친중으로 가고 친북으로 가고 반미로 가고 종전선언을 하고 그건 안 됩니다. 여론이 들끓고 원성이 들끓어도 So what? 그래서 어쩔 거냐? 입을 다뭅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어쩔래? 그런 뜻이죠. 그 사람은 아니라고 계속 말을 해도 나는 그 사람에게 빚진 것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세월호로 수학여행 가다가 죽은 아이들에게 가서 고맙다 라고 추모의 길을 씁니다. 뭐가 고마운 거예요? 청와대에서 교계 지도자들과 같이 회담을 했는데 가시도 친만남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대통령께서 코로나를 막는 방역은 신앙이 아닌 과학이다.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아니, 교회는 마음의 평안 때문에 가는 곳입니까? 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구나 신앙과 과학을 비교하면서 신앙보다 과학을 앞세운다? 아니죠. 과학보다 신앙이 먼저지요. 그렇습니다. 일부 몰상식의 교회가 전체 교회를, 전체 신앙을 해친다. 일부 몰상식한 교회가, 일부 몰상식한 목사가 전체 교회, 전체 신앙을 해친다.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누가 몰상식한 겁니까? 기독교 역사는 피 흘린 투쟁의 역사. 그것을 모르는 것이 도리어 몰상식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목숨입니다. 예배 취소 못한다. 교회 대표들이 당당히 대결했다고 하는 뉴스를 보고 잘들 하셨네요 라고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창고라는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제일 어렵죠. 예.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핵심인데, 장기간 동안 교회 문을 닫고 영상으로만 예배해야 되고 예배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분명히 교회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 뻔하잖아요. 그러한 때에 교회와 정부가 서로 협조하면서 같이 의논하면서 같이 풀어가고 이런 모습이 보여야지. 교회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강제적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So what? 그렇다. 어쩔래? 이런 식으로. So bad. 감히 나한테 항해? 이런 태도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시진핑 중국 지도자가 지금도 교회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진핑이를 초청하지 못해서 목을 메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핵에 끌려다니며 굽실하고 뚱보돼지에게 굽실되는 모습, 안타깝고요. 안타깝습니다. 종전선언, 미군 철수, 작전권 이양, 서두른 모습이 왠지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강국이요, 세계 최고인 강국인 미국이 그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함께 가자는데, 동맹을 굳게 하자는데 거기는 등을 돌리고 친북으로 친중으로 아니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러다가 장차 한국 기독교에 치명적인 비극을 가져올까? 그것이 염려스러운 그 마음 때문입니다. 십자가 형틀에서 고통을 당하며 장엄하게 운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잘려서 비참하게 그 머리가 소반에 담겨져서 생일잔치에 올려진 요한의 그 장엄한 순교자의 모습, 끔찍한 죽음이요, 장엄한 죽음이요, 정말 잊지 못할 그분들의 헌신과 사명감, 그 의미를, 침례 요한의 그 순교의 의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늘 항상 우리는 되새김하고 되새기고 힘을 내야 합니다. 오늘의 침례 요한은 어디 있는가? 비록 내 머리가 소반에 담겨진다 해도 세상을 향하여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싸우고 씨름하는 세례 요한의 삶이 나에게도 있는가? 나에게도 있는가? 헤롯의 권력,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면서도 소반에 담아 그렇게 처참하게
머리를 잘라 죽였다. 그 길은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일시적이고 순간적일 뿐이요. 예,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니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릴지어다. 이 원칙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권력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보이려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권세의 중심,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헤롯의 권력, 헤롯의 횡포,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그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갚아주시, 우리의 피 값을 갚아줘야 줄 때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순교했는데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에 의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침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목 잘려 소반에 다며 죽임을 당한 침례 요한은 그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단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시겠어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헤롯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 제단이 아니니까 어디입니까? 음부입니다. 음부. 지옥에서 고통하고 절규하고 껄껄하고 영혼이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김일성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북한의 김일성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다 불태우고 목사들을 다 죽이고 교인들을 진멸한 그 김일성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었는 한 그는 지금 음부에, 지옥에 빠져서, 그는 원래 신앙인이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껄껄껄껄하고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스탈린, 모택동, 레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채로 이 땅을 떠났다면 그들도 역시 음부에서, 지옥에서 껄껄하고 영원한 고통을 받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한 그대로 성경을 믿고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어요. 오늘 살아있는 성도요, 살아있는 목사요, 살아있는 교회들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침례 요한처럼 낙타 털옷으로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 자세로, 그런 자세로, 그런 희생성으로, 그런 투명성으로, 그런 가슴, 사명자의 가슴으로 세상의 악과 권력과 싸우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사명을 감당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라. 선포하고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을 깨우쳐야 하는 것이 오늘 뜻있는 성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한들이 각처에서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내가. 누가? 당신들이. 우리가. 예,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핵무기로도 안 되고 경제 도로로도 안 되고 세상 권세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베옷을 입은 자세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구해야 하는 때가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한반도에 뿌리 내린 김일성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공산당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무신론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또 독재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매달려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침례 요한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외쳐야 할 때가 오는 시대입니다. 권력이면 다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횡포하고 아닙니다. 동생의 안위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독재의 권력으로 나가는 것 옳지 않다. 담대하게 외친 세례 침례 요한의 사명, 그 사명이 오늘 나에게도 있지 않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신 일이 뭡니까?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를 통해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의 모습, 대한민국의 모습은 뭡니까? 갈라지고 쪼개지고 네 편, 내 편, 네 편, 내 편으로 패가 갈라지고 이파, 저파로 혼란에 빠진 이 한국의 모습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이루어지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용서와 화목으로 갈라진 둘을 한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보라. 그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내가. 누가? 우리가. 갈라진 대한민국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지금. 누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합니다.